딱 봐도 여러분 이제 이 시 장르 아시겠죠? 뭐가 나오죠? 시온이 나오죠. 그럼 시온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총 6편이 기록되어 있는 시온시 중에 오늘 5번째 시온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말씀드리면 시온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 의미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루살렘,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하면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하면 예루살렘, 또 특별히 또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 늘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시온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선택하신 그 시온을 노래하고 또 다른 시온시에서는 그 시온이 난공불락의 요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온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또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게 이제 보통 시온시의 내용인데, 그래서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 그 노래 있었잖아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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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정수라 씨 노래 그뭐 대한 뭐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노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좋다. 우리가 거하는 이곳 너무 좋다. 뭐 그런 건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냥 뭐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 시온시 핵심이 뭐냐면 그 시온이 왜 중요하냐? 왜 난공불락 요새고 왜 아주 거룩한 도성이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거주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런데 그 시온시 중에 오늘 이 시편 87편의 시온시가 왜 특별하냐면 이 시온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온이 뭐 적들로부터 우리 주께 하나님 거주하시고 해서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더 나아가서 뭐냐면 시온의 밖에 있는 그 이방 민족, 이방 나라도 이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진 시인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먼저 1절 3절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시온이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터전, 여기서 말하는 터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터전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원래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이 있으니까 시온이 거룩한 거냐? 아니면 시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위에 있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온 전체가 결국 거룩한 도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그 산 위에 시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 위에, 그 거룩한 도성 위에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느 터전보다 더욱 시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문들 있죠. 문들은 시온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미로 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문, 그러니까 문 하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전체 시온 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온이 거룩한 하나님의 터전이 된 게 다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이 이 시온성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택함이 중요한 거예요. 택함. 그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나름 여행 뭐 휴양지 좀 돌아다니보고 했는데 정말 여기가 천국 같네 이런 너무 좋은 말 그러잖아요. 특히 뭐 휴양지는 뭐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막 언덕이 뭐 높고 뭐 그냥 막 다 그냥 돌덩이고 뭐 그냥 뭐 그래요. 뭐 거기가 뭐 되게 아름답고 뭐 정말 진짜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게 없어요 사실. 사실 휴양지가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살기 좋고 기후도 좋고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온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그 근원이 뭐냐면 그 스스로 깨끗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흠없고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뭐 도덕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뭐 이렇게 흠이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은연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그 거룩함은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됨이 존재 자체의 구별됨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제사장들이 쓰는 어떤 기구들이나 성전 기물들을 이렇게 뭐 피를 뿌려서 막 하잖아요.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솔직히 말하면 피 뿌리면 그게 깨끗해져요? 냄새 나죠. 비린내 나고. 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저기 그러면 뭐 정육점이 제일 거룩하게? 제일 깨끗하고? 아니잖아요. 우리 정육점 여러분 옛날에 왜 저기 뭐야 백정들 왜 그렇게 함부로 여겼어요? 왜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도 왜 그 목동들을 왜 천하게 여겼어요? 그 똥, 피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저분해서. 같은 피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이 제사장이지. 여러분 옛날 그 구약 시대 제사장은요 사실 백정이에요. 맨날 짓이래.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 잡는 거예요. 맨날 피 묻히고 피 뿌리고 지저분한 일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너 피를 뿌리면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뭐 현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를 뿌리면 그게 냄새가 나든 상관없어. 내가 그거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징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시온도 마찬가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하나님 둘러보시면서 야 여기는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내가 여기 거주해야지. 야 경치도 좋고 너무 좋다야.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하나님 그래서 거기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곳보다 척박한 곳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살기 거주하기 힘든 곳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여기 이 누추한 곳에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여길 거하겠다.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선택, 구별함 이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건요. 그래서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뭐 대한민국 왜 그런 노래 나왔겠어요? 우리가 좀 살기 좋아졌거든. 그렇잖아요. 좀 올림픽도 하고 막 하니까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좀 옛날보다 나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래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은 그래서 우리가 좀 나아지고 그래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감격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시온이 놀라운 장소가 된 거지. 시온 자체는 절대로 놀라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뭐 이걸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이게 저기 뭐야 사전적 의미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지금 약간 그 침묵하는 의미를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뭐 거룩한 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걸 바로 떠올릴 때 우리가 거룩한 물이에요. 아유 성도님, 아유 거룩한 성도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둘러보시면서 괜찮은 사람 순서대로 여러분 성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70억이 넘는 인구들을 줄 세워놓고 하루 일과표를 1년 동안 굴려보시면서 얘가 참 그래도 괜찮다, 깨끗하다, 잘 산다, 성실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도 도덕적 기준들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예를 들면 한 800만에 지금 800만도 안 될 거예요 성도가 그냥 800만 성도 여러분 그 800만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쭉 보시면서 얘 괜찮네 해서 우리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성도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한국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이 꼴 보기 전에 이미 예수 믿었던 거예요. 부모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꼴 봤으면 절대로 교회 근처도 안 가세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상종도 안 했을걸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요. 맞는데 지금 그 하는 꼴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한남동 그 관저 앞에서 지금 지금 인간 방패 막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시위하는 사람들 7, 80%가 기독교인일걸요? 7, 80%가? 작게 잡아서.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저번에 그 총선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거 여담인데 그 계산 사거리에서 이제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무슨 극우 유튜버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어요. 극우 유튜버 출신 유명한 사람이 나왔었어. 그 사람이 막 연설을 하는 거야. 뭐 연설해. 근데 주변에 사거리에 이제 그 지지자들 그 돕는 사람 선거 돕는 사람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하고 듣고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피켓 들고 한 젊은 여성이었어. 한 저랑 비슷한 나이대 같은데 저보다 조금 젊은. 와 그냥 그 일반 연설하고 있는데 아멘 그러는 거야. 아 진짜 현실이구나. 그거 유튜버를 기독교가 먹여 살리고 있구나. 제가 그 여기서는 하고 여기서 아멘이 들리는데 사거리에서 참 그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 잊어버려서 하나 우리 택하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을 놈이 되는 거예요. 은혜 잃어버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문자적 의미로 여러분 절대로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우리는 사실 쉽게 하는 얘기지만 감히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선택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엄청난 말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도 너무 마땅하게 너무 당연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돼야 돼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은혜 받은 거 진짜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그냥 고개 숙이고 섬기고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선택받은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선택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못해요. 은혜를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라고요? 나로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된 게. 거기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이게 전체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반복된 문제가 이 핵심이 이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 내가 누군지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늘 기뻐하신 이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봐주시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수가 동일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하시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민족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나라를 더 확장하고 더 주변 민족을 다스리고 침략하고 더 크고 더 잘 살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다른 더 좋아 보이는 바알신도 섬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죠. 철저하게 다 부서져 버리죠. 하나님의 은혜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 놀라운 선택,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시 아주 독특한 관점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시온을 이제 모든 열방의 어머니 그 근원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로 이제 보시면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라합은요 구약에서 애굽 즉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라합과 바벨로니아는 이제 옛날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아시죠? 바벨론. 그래서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그러잖아요. 나를 아는 나라. 그래서 나를 아는 나라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나라, 나를 아는 민족,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라합과 애굽과 바벨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두 나라잖아요. 그 두 나라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 또 북쪽에는 블레셋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괴롭혔죠. 그 대표적인 여러분 인물이 그 골리앗 아시잖아요. 그 블레셋 족속이었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무역 국가였던데 그게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 근데 이 두로가 이스라엘이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떤 큰 역할을 했느냐? 예, 바알 숭배를 소개한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 에티오피아는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 나라에서 그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구스라는 구스라는 그 지역 이름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년에 결혼한 여자가 이제 구스 여인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미디암이 막 아론이랑 막 뭐라고 막 흠을 잡아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구스가 에티오피아 흑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모세가 나중에 흑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놀랄 법해요. 뭐라고 할 법해. 어쨌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아주 먼 그 남쪽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방위로 보면 동서남북을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두로 그리고 뭐 이게 뭐 하여튼 네 초강대국인 이집트 또 에티오피아 저 남쪽까지. 그래서 이 사방 이 나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민족 나라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을 의미했다는 거면 단지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열방을 의미합니다. 온 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열방의 중심, 그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그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이 시온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출발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게 이게 문자적 의미로 저 미방 민족들이 이 시온으로부터 정말 생겨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태어났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의 아주 독특한 의미는 단지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선민의식 같았잖아요. 이방 민족도 상종도 안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이방 민족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신약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선민, 뭐 택한 백성, 그래서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이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는 그 신학적 비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뭐 탄원 시든 무슨 다른 시도 보면 여러분 이방 민족은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만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결국 뭡니까? 돌아오기 위함이잖아요. 돌이킴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 민족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그 신학적 비전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마지막 7절 보시면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그러니까 뭘 등록하는 거예요? 그 호적 등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이 굉장히 놀라운 결론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모두가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왜 추겠습니까? 기쁘니까 추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이 시온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그 이방 민족, 이 모든 이 열방의 구원이 이 시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시온이 왜 시온이 거룩하다고요? 하나님 선택하셨다. 근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막 시온이 힘을 키워가지고 다 이방 민족 때려 잡아가지고 막 그냥 그 예배당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은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존재들이 그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때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 은혜의 메커니즘이에요.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 낮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시온이죠. 오늘날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뭔가 교회가 욕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그냥 너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요? 요즘 소위 말하는 극우 기독교가 그 반대의 모습을 저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주 명확. 뭔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선택받은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놈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북한, 뭐 동성애자, 뭐 성적인 뭐 타종교, 이슬람 막 다 심판받을 존재들. 그 메커니즘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고 나는 기독교고 내가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반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밟은 전철이에요. 그들이 망한 그 성전이 무너진 그 이유예요. 유명한 말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인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역사를 한 줄로 요약. 이게 뭐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하는 사람, 망하는 인간과 인간 집단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못 배워, 못 배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수천 년, 수만 년이 돼도 물고기는 미끼 보고 물어가지고 죽듯이, 예, 그게 안 돼. 개들 머리로. 아야 그렇게 좀 생기면 야좀 흐물흐물한 먹지 마라잉. 안 돼. 눈앞에 보이는 그 미끼 물어가지고 다 죽잖아요.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은 낚시해서 먹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물고기 머리라서. 똑같아요. 인간 머리도 그 수준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맨날 그 미끼 보다가 좋아 보니까 물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명확한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도 이번에 제가 정말 화가 난 지점이 그거예요. 한국 기독교 보면서 정말 힘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뭐 할 때는 조용히 말하지 마 기도하자. 근데 좀 뭐 반대 세력이 뭔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실명 거론하고 뭐 집단 거론하면서 뭐라고 막 비판하고 강대상에서 심지어 자기들과 연관돼 있는 그 이익 집단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침묵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얘기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반대 자기 정치적인 반대 그 집단이 뭔가 실수하고 그러면 실명 거론하면서 다 얘기하고 그 얼마나 자기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독교가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미 가진 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어떤 자들이 저기 기득권자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에 문제 생기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세상은 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아예 뭐 이유가 있죠. 뭐 배경을 이해하고 뭐 이해하려고 세상을 그렇게 안 봐요. 그냥 사실 그대로 봐요. 얘네 그냥 기득권자. 기득권 앞에서 침묵하고 그 반대는 그냥 자기들 자기 이익 집단 지키려고 하는구나. 명확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왜 화가 나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취급받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복음 전하고 콧방귀 끼잖아요. 내가 니들 아는데 교주 맨날 다 교주 손 주머니 들 대충 알잖아요 다 비리적으로 다 아는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단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 딱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아는데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니들 뉴스에서 하는 꼬라지 볼까 내가 예수 믿겠냐? 반국가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식사하기 전에 무거운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그냥 다 쓸려 내려갑니다. 제가 뭔 말을 해도 밥이 맛있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이 뭐냐, 신앙인이 뭐냐, 참 신앙인이 뭐냐. 저는요, 참 신앙인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품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이걸로 증명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기준이 되겠지만 결국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내 인생에 남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인격에. 그러니까 내 인격이랑 내 존재에 품이에요. 품.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품. 근데 이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우리 그거 구하잖아요.
늘 잘못하면서도 그거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십자가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품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이 원대한 이 신학적 비전처럼 너희들 안에 그런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품는 품,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그 품. 내가 너를 그렇게 아는 거죠. 신앙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도 소리지고 기도해가지고 목소리 걸걸한 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 신앙이 좋으시네.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으면 뭐예요. 내 목소리가 여러분 걸걸해질수록 마음이 좁아져요.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목이 쉰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의 품이 좁아져요. 기도 안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품이 너무 큰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시온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선택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시는 분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